말씀은 제목이 실천적 기독교입니다. 네. 반석이 아빠 한 칸 앞으로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삶으로서는 실천적으로 거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처럼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퍼센티지가 사실은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대교회. 그래서 참 가슴이 참 아프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일지도 몰라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43세 신학대학원을 가서 청교도 신학이란 것을 수업을 들으면서 그 신학을 배우기 전까지 사실 제가 거의 실천적 무신론자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좀 비판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뭐 성경 공부나 이전 설교에서도 좀 이러한 포인트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일단 좀 약간 개론적이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천적 기독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하고 반대가 되는 우리 실천적 기독교. 여기서 실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선행과 구제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천은 사실은 practical인데요. practical atheism이 무신론이고, 또한 오늘은 제가 사실은 practical Christianity인데 실천적이며 실체적이며 또한 실제적인 이런 말이 다 practical이죠. practice 하는 것, 실천하는 것.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선행과 구제와 교회 헌신과 봉사가 아니다는 말씀은 제가 32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주 적극적 무신론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사실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삶 속에서 행했습니다. 바로 홈리스 쉘터도 방문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헌금도 보내고,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후원금도 보내고 많이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금토일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에 정말 많이 누구보다도 더 헌신을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한 평일 중에 뭐 하루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또 구역장 모임, 뭐 목자 모임 이렇게 해서 또 나가기도 하고,
오죽하면 제가 일하면서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그 피로가 풀려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것만 했습니까? 또 그 와중에 제자 삼기 했고요. 성경 공부 리더도 했고요. 정말 한 10년, 11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인 그 그리스도인, 실천적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삶을 사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인.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오늘 제목 실천적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로 사도들이 바른 지식에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죠. 바로 이 지식, 영어로는 knowledge인데요. knowledge. 바로 이것은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knowledge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바른 지식에 따라서 그 말씀은 바로 그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기독교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평생 해도 실천적 기독교, 즉 성화되어가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정말 무서운 사실 앞에 우리는 경악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실천적 기독교로 앞으로 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그 1800년대 그 후반에 그 대표적인 영국의 신앙의 인물이었던 그 영국 청교도를 이었던 R.C. 라일이라는 분이 있죠. 예, 그분이 쓰신 홀리니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많은 감흥과 사실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청교도들의 그 저서를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한 몇 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동안도 계속 강조해 왔지만 특별히 이 관점에서 좀 하려고 해요. 자, 이 라일은 사실 이 전도 집회, 사실 1700년대, 1800년대 그 당시에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대규모 그런 전도 집회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지 휘필드 같은 분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에 또 한 핵을 담당했던 그런 휘필드 같은 분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한국에도 지난 세기 후반에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많이 부흥회 또는 사경회 또는 찬양 집회, 한 20년 전부터는 찬양 집회가 사실 또 대세죠.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는 뭐 부흥회에서는 정말 불 받았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영국에도 그랬대요. 정말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며칠 동안 연속으로 집회를 하고 정말 뜨거운 열기 가운데 정말 그 실내가 더웠다고 해요. 뜨거운 열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런 고백들 그리고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은혜의 도가니다. 그러한 부흥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에 또한 그런 부흥회나 여러 집회들도 저도 예전에 많이 참석해봤지만 많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렇지만 이 라일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종교적 그러한 감흥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깊이 뿌리 박힌 탄탄한 신앙을 만들어내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나쁜 그러한 성질, 성격이라보다는 템퍼는 성질에 가깝죠. 나쁜 그런 성질이 굿 템퍼로 변하는가?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의 그런 나쁜 성질을 갖고 계시죠. 네. 그것이 계속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성은 존중해 드리는데요. 나쁜 성질까지 개성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bad temper, 그것이 good temper로, 온유한 템퍼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것이 그렇게 바뀌게 하는가? 또한 자기 부인을 하며 더 온유하고 더 친절하며 이기적이지 않게 되며 정말 바로 이 모든 것,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는가? 네? 밖에서도 아니고요. 교회에서도 아니고 제가 그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굿템퍼로 바뀌고 부인과 죄송합니다. 더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이기적이지 않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집안에서 일어나는가? 자신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현재의 여건에 더 만족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세상의 것들을 정말 쉼없이 쫓아가는 그 마음에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지게 하는가? 그래서 내가 더 만족하고 더 자유로워지게 되고 있는가? 자, 또한 그 다음 가족들이나 남편 또는 아내가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나 친구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쉬워지게 되는가? 그러한 은혜 맞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살 때 자신의 그 남편이 또한 자신의 그 아내가 아이들이 또 교회의 친구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친구들 다 포함해서 정말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사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까칠하던 성격이 다 좀 없어지고 그렇게 또한 그것이 더 뭡니까?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가? 자, 또는 그 사람들이 찬양과 그런 열기와 그런 흥분의 장소가 아니라 조용한 주의를 즐겁게 지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조용한 수단들 기도와 말씀 읽기와 묵상들을 즐기게 되는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자, 그들이 자신들의 삶과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또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 또한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는가 또는 그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는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것, 커져가는 것. 자,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들은 바로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되는 그러한 표지들이에요. 표지들. 그렇지만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감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표지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19세기 후반에 얘기한 건데요. 1800년대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치와 논쟁과 분리의 영이 우리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그 경건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버렸다. 이 나라의, 영국이죠. 이 나라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실천적인 거룩함, 바로 실체적인 그런 거룩함, practical holiness 인데요. 그러한 것은 거의 사라진 것을 나는 오랜 기간 동안 보아왔다. 라고 이렇게 아프게 고백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2000년대 저희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더 많은 정치적인 것들, 또한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논쟁과 또는 분리의 영들, 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은 현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현대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다시 제 자신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자면은, 사실 저는 그런 뭐 부흥회라든지 또는 뭐 감정적인 그러한 고무되어지는 것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성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읽고 따지고 또 교리와 신학도 제가 평신도로서 꽤나 쳐다보고 또 배우고 많이 했었습니다. 또는 저를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었지만 정말 참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교회의 또한 평신도 리더로서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착각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잘못 배우고 또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실천적인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10년 넘게 교회에 공동체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저서야 이제 알게 된 하나의 진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박하실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 카톨릭, 그 천주교의 가르침처럼 믿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엄청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하고 교회가 그 다음에 중세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이렇게 해서 가르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는 것은 바로 누구나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나의 선행이나 나의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아무런 효과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5절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 그죠? 그리고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자, 근데 분명히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진리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삶 속에서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속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진노의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 영어로는 sanctify죠.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must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를 주창했던 그 로마서 사실 1장 17절이죠. 그 믿음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 어떻게 또 얘기했습니까? 바로 내가 싸움을 싸우는 것,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즉 달리는 것,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면 바울이 이러한 말 굳이 했을 필요가 없겠죠.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6절에 내가 달리는데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부활을 위해서 바울은 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왜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여기서 버림이란 것은 perish,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두려워함이라. 바울조차도 로마서를 쓴 바울이 자신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기만 하고 정말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서, 성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너무 이전의 삶을 봐도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갈 거 아닙니까? 응? 전혀 성화되어지 않고 전혀 그런 거룩함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서 그 진리에서 명확한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응? 왜 바울이 울면서 얘기한다, 자기가 그랬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바울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상을 적게 받을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cleanse, 청소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의 정말 뛰어난 전략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로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 그것을 없애버린 것, 그것의 필요성을 없애버린 것, 이거는 너무나 뛰어난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그런 교리의 혼돈을 통해서 바로 그 칭의, justification에 대한 그 교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confusing,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성화에 대한 그러한 진리 또는 그 참된 지식,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바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실패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안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에? 이 지역에서도, 이 수많은 미국의 이민교회에서도, 또 세상에, 세계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아도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원함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 리더들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우리의 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확신하는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것, 약속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것,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난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한 실천적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형제 자매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지난 20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구원의 열매로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바로 성화예요. 성화.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아니고 성화입니다. 물론 성화의 일부는 고아 가부를 케어하고 구제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바로 구원의 열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 변화를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것을 볼 때 그게 내 자신 속에서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삶 속의 그 변화들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던 내가 내 현실의 이 모든 여건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족할 때도 또한 가난할 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몸과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래서 또한 그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을 하게 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던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 열매로서 우리는 구원의 경로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경로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능력, 경건의 능력, 성화의 그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삶, 그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지치고 번아웃되고 공허하고 그 자신 속에서도 기쁨이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 그것은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3장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누구의 얘기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칭의, 어렵게 하심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너희들이, 내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가 원하고 듣기 좋은 부분만 택해서 설교하고 또 그런 것을 듣기 좋아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만 들으면 실제 삶 속에서 능력이 드러납니까? 안 나죠. 실제의 삶은 더 공허하고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얼마나 자주 쓰러집니까?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진작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모든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들의 형제 자매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 형제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형제들이 바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천국에 함께할 그러한 형제들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어느 때에 믿었다고 해서, 맞아요. 그분들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다 같이 함께할 천국의 형제 자매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그 마라톤 경주의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어렵게 하는 이 믿음, 오직 페이스, 오직 믿음은 바로 우리들을 그 출발선에 세워주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Only condition.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qualify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발선에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셨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세워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출발 신호를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바로 뛰어야 하는 것이에요. 뛰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출발선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그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출발 신호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갈등 상황 가운데 감동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푸시하는, 빛으로 조명해주는 그 길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나쁜 성질이 좋은 성질로 변해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더 온유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이기적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관계 속에서 또한 더 만족해하고 더 자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 누가 가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유혹을 받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막 쉼없이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또한 남편이, 아내가, 내 아이가, 내 자식이, 또한 친구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기뻐하고 기쁜 시간이 되고 쉬워지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지는 것. 그리고 정말 은혜의 그러한 조용한 수단들, 주일과 또한 그런 말씀 읽기와 묵상과 기도를 내가 즐기게 되는 것. 인조이.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또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 그렇게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푸시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결단하고 경주하고, 그렇게 안 될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트랜스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된다. 우리들은 절대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그 당시에 참 교회에, 자고 있던 교회를 깨운 사람이 또한 존 웨슬리죠. 그렇지만 그 교리에 있어서 완벽주의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왔고요. 자, 그러한 가르침. 그래서 또한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도 연옥이라는 교리도 나왔죠. 우리가 그러한 충분히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연옥에 간다. 물론 뭐 소제, 대제 하지만 결국은 그거죠. 한번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다음에 우리의 선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칭의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가톨릭 교리인데,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데 가서 많이 벌을 받고 고난을 엄청 받고 대가를 지불하면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사실 이러한 완벽주의에서 나온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인간의 그 죄의 본성, 죄의 그 nature, 그리고 그 죄의 그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스테인되어 있는, 퍼머넌틀리 그 스테인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 heart, 인간의 이 heart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화, 거룩을 얘기할 때